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간절히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해져라, 39절부터 오늘 49절, 좀 짧은 절수지만 여기를 통해서 온전해져야 한다, 이것을 한 네 가지로 네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39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없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 만약에 그렇게 인도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 같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시스템을 볼 때는 이제 도제 비슷하게 너희가 배우는 그 선생님만큼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식견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여기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사실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남을 이끌 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도 얘기하기를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가 돌아서게 하고,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가 있느냐? 책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게으른 자는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책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 줘. 그때도 이상하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격려해 줘야 되고, 힘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너희들이 때려왔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이런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맹인 되는 건 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저절로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자는 결국은 맹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의사가 된다. 의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의대 공부를 해야 의사가 되죠.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사가 아니죠. 지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의사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사가 안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안 하거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맹인이 된다니까요. 본인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선생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맹인이 되지 않고 잘 눈이 밝아져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길도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사람들을 이끌죠. 야,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그게 비전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구분이 돼야죠. 욕심을 격려하면 됩니까? 비전을 격려해야죠. 그것이 회개할 죄인지 습관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버려야 될 습관인지, 아니면 중독된 건지, 언제 야단을 쳐야 되고 언제 격려해야 될지, 이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밝은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온전함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완전함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남을 인도할 수 없게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일치하려고 그렇게 근신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속히 눈을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맹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동안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주님 따른 자들이 있지만 맹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스승처럼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 스승만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내가 혹시 사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 되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 길 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되는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어때요? 지금 자기 자신은 준비됐습니까? 그동안에 벌써 작년 한 해를 써버렸는데 그 1년 동안 많이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를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셨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 섭리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군대 문제를 얘기할 때 언제쯤 가야 되는지, 결혼을 얘기할 때, 배우자를 얘기할 때 하라고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아야 될 사람 하라고 그래갖고 그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빠지게 되는 거죠. 막아야 될 걸 갖다가 허락하고 허락할 걸 막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분별력 잘 알아야 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다 이상, 혹시 나 맹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맹인은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또 쫓아가요. 세상에서 재테크하라. 요즘은 돈을 많이 벌어야 산다. 딴 거보다 노후를 준비하지. 사후는 무슨 사후냐? 노후만 준비해라. 막 세상이 주는 메시지. 너 그렇게 하면 너 세상에 바보 된다. 너 반나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너 반나 성경 보고 기도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야, 요즘 누가 혼자 돈 버냐? 부부가 같이 벌어야지. 이런 얘기들,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맹인으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뭡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경우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 생각할 때, 우리도 혹시 또 내가 좀 맹인을 쫓아오고 있지 않는지,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의 그런 위험성,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째서 이 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에 200만 명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오늘 이 통일교가 왜 이렇게 확대되고 있나요? 확산되고 있죠. 대부분이 장로교 출신이에요. 통일교는요 원래 장로교 출신으로 구성된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탁 채가는 거죠. 탁 채가. 여호와 증인들 다 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매 순간순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속히 눈을 떠야 오히려 그런 사람 이끌지 않습니까? 빨리 그 비전도 확실치 않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자기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도 발견 못했어. 교회 다니지 3년 됐는데도 5년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대부분 택하는 게 그냥 뭐 직장이죠. 그리고 대부분 택하는 게 교수고, 대부분 택하는 게 교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이 삶도 비전도 확실치 않은 이 어둠의 삶을 벗어나야 돼. 때가 되면 나도 이제 그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때가 되면 나도 여러분, 이것은 때가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빛 앞에 나가서 빨리 눈을 떠야죠. 그럼 맹인이 무슨 때를 기다립니까? 한번 지나가는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눈 뜨겠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면 눈 뜨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막연히 때가 되면 나도 이제 그때는 제대로 눈을 떠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분별력을 갖는데 왜 기다립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나도 뭐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돼야죠. 눈을 벌써 떴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갖다 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제가 제일 통탄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 지 5년 됐는데도 성경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배우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 말씀에 있는데, 자기 앞날을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될지 다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네가 말씀에 창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경이 될까 봐, 맹인이 될까 봐 주신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힘써, 우리 모두가 힘써서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힘써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2006년도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만큼 진보가 있었는가, 이 말씀에 진보 없이 신앙생활을 봉사로 알면 안 돼요. 그저 교회 잘 참석해 주는 거,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잘 참석하고 봉사하는 이 교회 내수용, 교회용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아직도 자기가 눈이 안 열려가지고 깨달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을 그냥 방치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어린아이 단계가 돼서는 안 되고, 속히 내가 맹인이 아니라, 지금 저 같은 경우 누가 이 동네 우리 시각장애인들 많잖아요. 그 제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실제도 했고, 왜냐하면 나는 눈을 떴거든. 길을 알아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눈을 떴는가? 환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환히 보입니까? 내 남은 생 어떻게 앞으로 30년 20년 어떻게 쓰다가 죽을지 대략 계획이 있나요? 2013년쯤엔 뭘 할지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2020년대쯤에는 뭐가 될 것이고, 저는 2029년에 이제 대충 생을 마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 75를 잡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 생일 75니까 대충, 그리고 환갑 지난 다음에 힘 빠졌을 때의 모습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하시죠. 어떻게 생을 쓸 것인가? 이대로 그냥 살다가 끝날 겁니까? 분간을 해야 돼. 자기가 맹인이 되지 않아야, 결혼하지 않은 분들 결혼해서도 아내와 남편을 자기가 할 수 있고 자식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깜깜하니까 자녀 교육도, 그죠, 시대에서 요즘 뭐 애들 뭐 조기유학이다 하면 조기유학 보내고, 아니면 또 뭐 영어 보면 영어, 무슨 자기 끼 있어요. 자기 거 확실한 거, 신념 분명한 거, 그래, 그걸 갖고 있어야 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주의 말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기의 그 허물을 보고 충분히 우리가 회개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라는 게 원래 그 널빤지거든요. 이 두꺼운 이 판자들 있죠. 어떻게 되나, 가로 뭐 얼마, 세로 얼마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두꺼운 판자가 자기 눈 안에 들어 있어. 근데 안 보여. 이거는 깜깜해서 안 보여요. 판자가 있어서 안 보여. 그리고는 상대방의 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참 특이하시죠. 어떻게 예를 들어도 이렇게 들었습니까? 눈 속에 사실 판자가 이런 큰 이 합판 같은 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합판 같은 거는 못 보면서 상대방의 티는 보는. 근데 또 못 보는, 그 자기 건 못 보는 주제요. 그다음에 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42절 그걸 빼려고 그래요. 티를, 상대방의 티를 지금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라 이거죠. 지금 앞에서는 맹인은 안 보여서 문제고, 지금 이 사람은 또 보여서 문제예요. 주로 다른 사람이 티가 보이죠. 자기의 죄 허물이 보이면 참 좋겠죠. 근데 자기 죄 허물은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심함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며,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의 잘못은 잘 못 보면서도 이상하게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특이한 능력이죠. 이게 우리의 어그러짐이라니까요. 아담과 타락한 이후 인간이 어그러질 때 이 눈 쪽도 이상하게 변화가 왔어요. 짝눈이 됐어. 짝눈. 그래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볼 만큼 너무 밝고, 그 눈은 시력이 그냥 10.0점 돼, 잘 보여. 근데 자기 쪽에 대해서는 거의, 이건 뭐예요? 완전히 약시도 아니고 그냥 안 보여.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만큼 밝음과
자기 눈 속에 두꺼운 판자를 못 볼 만큼의 어두움, 그리고 자신의 결점을 도무지 못 보는 거야. 이거는 60년, 70년, 아니 평생 못 보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시력을 갖고 짝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왜곡된 시각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죠. 살아온 날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난 사람을 많이 사귀는 스타일이야. 많이 사귀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참 고통을 준 줄 아십시오. 이 짝눈을 고치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새 존재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이 짝눈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을 이 판자 같은 걸 속히 볼 수 있고, 내 눈의 티까지도, 내 속에 티까지도 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여전히 그 짝눈의 시각을 가지고 밝음과 어두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지적하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어하는 이 모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 안 하면 불신자야 원래 이렇게 짝눈이에요. 상대방 허물을 잘 보고 티는 보고 자기의 판자는 못 보는 그런 짝눈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고쳤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그걸 모든 고칠 수 있는 가능성 갖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뭐 한 10만 원밖에 없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자기 전재산이 10만 원이야. 어떤 사람은 5천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쓰지 않으면 그냥 통장에만 이제 한 해 지나서니까 또 이자 또 붙었어요. 그래서 5천 또 5천억 얼마 또 됐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안 써. 늘 있기만 해. 뭐 그리고 자기도 그냥 돈이 이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밖에 없어. 또 통장에는 지금 5천 얼마가 있죠. 5천억 있죠. 그래서 10만 원 앞에서는 똑같이 가난한 건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짝눈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그 판자를 뺐습니까? 정말 주님 믿고 나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까? 판자고 뭐고 다 사라졌나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불평이 없죠.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 허물을 다 보고 뺀 사람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성령 충만하고, 즉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허물을 보고 고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가까이 만나는 사람 더 고생하는 겁니다. 더 잘 보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내 가족들은 고생합니다. 내 아들, 딸들 고생하게 돼 있고,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고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나를 만난 조장, 나를 만난 조원, 서로 고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뭐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짝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가까이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요즘 뭐 연예인들 뭐 어떻게 해서 뭐 최근에도 그러던데 뭐 결혼했다가 얼마 만에 헤어지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 멀리서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상대방의 티까지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든지 안 만나야지. 만났다가는 그대로 보이는데요,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자기 잘생겼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짝눈을 갖고 있다니까. 안으로는 잘생겼는데, 외모는 잘생겼는데 이 안에는 짝눈이라 내 티를 얼마나 잘 보는데 그 사람이요. 자기 건 절대로 못 봐요. 판자도 못 본다니까. 자기 이만한 이거 얼마죠? 규격이 얼마인가? 가로 세로 얼마인가요? 이만한 거 들어가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로 안 보이는데요.
그걸 그냥 잘생겼다고, 잘생겼는데 이 안에 지금 그게 들어있는 사람한테 가봐요. 자기 완전히 죽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내 배우자 죽는 거죠. 또 내 밑에서 태어나고 애기 죽었어 나한테. 이제 그냥 이제 죽는 거야 나한테. 다른 집에서 태어나기 낫지, 나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이제 티가 다 보이는데요. 뭐. 내 가족, 내 친구, 이 시각에 의해서, 이 짝눈에 의해서 희생됨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안과 의사 만나서 빨리 고쳐야 돼. 우리가 이 짝눈을 주님만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눈에 이 들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다 알고 고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 그래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죠. 뭐 당신은 뭐 그러고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축복의 통로하고 뭐 그 노래 불러주면 그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짝눈인데. 그래서 축복의 통로에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는데요. 그 앞에 누가 섭니까? 도망들 다녀야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뭡니까? 도망가야 돼.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내 허물을 볼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말은 대답이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만이 비로소 자기의 이러한 들보를 우리는 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과 책망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왜곡된 이 시각, 이 시력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군수군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거 있잖아요. 불평하는 거, 이거는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대신 불평하는 시간으로, 기도는 30분 이상 하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도 이 불평은 뭐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수근수근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근수근거리거나 불평하는 것은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꽤 자신의 굉장히 자기가 경우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꽤 아주 괜찮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래 짝눈의 죄성을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 아무나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할 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수근수근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열매 대신 그것이, 그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평할 체력도 없어. 그러나 기도 워낙 안 하니까 힘은 있고 티는 보이고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우리는 비평할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범사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 정도면 딴 사람 됐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범사에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없을 때.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이 짝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회사에서도 항상 자기는 옳죠. 상관은 잘못되고 상관은 또 밑에 사람 보면 왜냐하면 서로 그 티는 이상하게 잘 보거든요.
굉장히 잘 보고 다 보이고 허물은. 근데 자기는 못 보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가 너를 좀 알아. 요즘 뭐 내 탓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탓이요 이런 거 아마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차에다도 붙이고 뭐 어디다 붙이고 내 탓이요 해봐야 그게 됩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런 거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하나씩 붙이게. 그럼 다 고쳤게. 우리 불평도 없고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43절부터 45절 보니까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식견을 가지고 맹인이 되면 안 되고 짝눈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누가 깨닫겠다 이거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 좋은 나무, 다른 말로 하면 45절에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43절부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 좀 되라 그거예요. 사람이 돼. 선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거 아는 방법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보통 어떤 나무인지 보면 그거는 확실한 건 거기에 뭘 맺었는가? 포도 맺은 거 포도나무죠. 사과를 맺었으면 무슨 나무겠습니까? 그 사과나무예요. 그런 거는요. 그 나무를 보면 딱 알지 뭐 나무를 보고 저게 비록 사과를 맺었지만 저거는 무슨 무화과 나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비록 저것이 배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지만 그 포도로 봐야 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드러난 거. 그럼 나라는 존재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텐데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는 열매로 구분하듯 사람은 말로 구분한다 그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만족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말해서도 감사가 나는 거예요. 늘 만족한데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막 운다. 우는 경우 있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말이죠. 막 신경질 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막 신경질 내.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만족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마음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투덜거리는 거죠. 불평이 많으니까 심기가 불편하니까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 그 마음에 원래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입이라는 건 죄 없어요, 여러분. 입은 요건 그냥 통과 수단이죠. 입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입을 아무리 해볼래도 소용없어.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눈으로 나타나는데요. 싫으면 눈빛이 다르고 사람에게 그런 거. 자기 관심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잘 자기가 생각하면 내가 보통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도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말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데 그 마음은 말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가.
아무리 뭐 평소에는 기도합시다, 뭐 우리가 또 말씀을 봐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뭐 전도합시다 하다가도 이제 좀 그런 교회에서 끝나고서 밖에 나차 마실 때는 어떻게 뭐 여자를 꼬시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그게? 그저 여기서는 뭐 주 없이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뭐 우리 오직 주님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검소하게 살고, 그러고 가가지고 말이죠, 야, 또 재테크에 어디 가서 땅을 투자, 요거 빨리 단기간에 오를 것 같은데 뭐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놨고 뇌물 먹이면 돈 뭐가 해서 땅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장로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랑 장로랑 만나갖고, 예. 어디서 내가 알아놨는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빨리 이거 비밀인데 뇌물 주면은 준답니다 뭐 이러고, 뭐 이래가지고 가서 투자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벌써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그 마음에 뭐가 관심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야 뭐 PBS가 어쩌고 뭐 여기서 전도가 어쩌고 하고, 나가자마자 뭐 연예인이 아유 어쩌고 저쩌고 뭐 된장찌개 좋아하고 뭐 키 얼마고 그 연예인 얘기 말고 요번에 어디 공연 갔는데 갈래 뭐 이러고, 벌써 그 사람의 관심사 그게 딱 들으면 아는 거, 저 사람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항상 뭐 돈 얘기하고, 자기 사는 거 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PBS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할까? 3,800만 명의 불신자들 어떻게 할까? 이 중에 1,000만이 불교 신자인데 이들을 어떻게 어떻게 어느 절을 공략할 것인가? 네가 이쪽으로 갈 거냐, 내가 저쪽으로, 서로 막 차츰 어떻게 해볼까? 절이 지금 총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누구를 보내야 될지. 카톨릭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500만이 넘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저도 우리 같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어. 자기들은 이제 카톨릭 예식 하니까 되고 영세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카톨릭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막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지금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할까?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되는 이 노름 중독자들 어떻게? 노름에 300만 명이 빠져 있는데, 300만 명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가족을 따지면 한 4명 잡아도 1,2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만약에 또 술도 지금 300만이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혹시 중복 반 됐다 하더라도 150 곱하기 하면 또 600만이지 아닙니까? 1,800만 명이 지금 술과 노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런 것들 생각하고, 미신들 참 이거 어떡할까? 야, 이거 우리 저 중국의 그 12, 13억의 저 어두운 영혼들 어떻게 또 들어갈 것인가? 인도는 또 우리 힌두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모슬렘 9억 1천만 원, 우리나라 와 있는 이 30만 50만의 외국인 근로자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모슬렘 저것들 대부분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돌보고, 쟤는 왜 교회를 봐서 2년째 다니고 3년째 다니는데 신앙이 도무지 안 자라는데 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라가게 할까? 뭐 항상 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저렇게 돌보고, 이번에 우리 또 수련회가 있는데 한 명도 더 데리고 와서 바꿔야 할 텐데, 항상 관심이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줄어드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항상 관심이 이런 데 있어.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저 옷 얘기, 연예인 얘기, 땅 얘기, 뭐 사후 생각 안 하고 노후만 생각한다든가. 이렇다면은요, 이런 자들은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아니면 애당초 주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와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너무 안 바뀌는 거 보면 혹시 이 씨가 생명이 없는 씨 아니었는가? 너무 씨가 있으면 분명히 잘하게 되는데 씨가 그대로 아무런 뭐가 음이 안 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혹시 그 생명체의 그 이름이 원래 기록되지 않은 거 아닌가? 분명히 성경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을 쫓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방치돼 갖고, 그래서 애가 그냥 영양실조에 좀 걸렸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건지, 혹은 아직 얘가 생명이 없는, 확실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지금 나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이 이끄는 거잖아요.
근데도 보면 아직도 내가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내 마음의 보좌를, 그 자리를 비우고 주님 좌정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동안 주님 없이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고 내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때도 내가 원하는, 지금 불신자도요, 그들을 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요. 불신자도. 신자는 뭐죠? 우리는 주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내가 태어나긴 태어난 거 맞는지, 그래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방치되어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태어나지 않아서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면에서 충분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말이라는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저 친구 만나고 놀고 뭐 영화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이따위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생명이 확실히 혹시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뭐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맹인이 되면 안 된다. 분별력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허물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말로써 알 수 있다는, 말 들어보면 알아. 정말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46절부터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에 대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서 48절 49절 유명한 얘기죠. 이거 집을 짓되 어떤 사람은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그는 큰 물이 나서 탕류이, 급류가, 비가 갑자기 와갖고 급류가 이렇게 몰아칠 때, 부딪힐 때 그는 요동하지 않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49절에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둘 다 집을 졌어요. 하나는 뿌리를 쫙 내려서 기초를 이고, 하나는 없어요. 어쩌면 이 기초 없이 지은 집이 더 멋있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급류가 와서 부딪힐 때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삶은 자기가 이끌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도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짜증 내고 싶으면 짜증 내고, 비방하고 싶으면 비방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성경 보기 싫으면 그냥 보지 않고, 기도 그냥 안 하고, 전도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꼭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한계 중 하나가 아까 자기 허물을 못 보는 거지만 또 여기 말로 하는 거예요. 실제 행할 마음은 없으면서 말로 하는 것이죠. 말은 쉬워요. 우리 PBS 해갖고 이제 예습해서 나눔 볼 때 이제 말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되겠네요. 오늘 요 말씀 보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어린 자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뭐 적용은 잘하고요. 번지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진짜로 없어요. 성경을 정말 이렇게 보겠다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정말 애통해 얘기하며 주님께 그제 나갈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귀찮아해요. 부담스러워해, 남을 돌보는 거를요. 항상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앞날 항상 그렇다니까. 그래서 주님,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실제 주인은 자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 참 뭐한 게, 자기 보고 주님님, 주인님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자기 말하는 건 절대로 안 들어. 그 사람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요. 시간은 내가 시간 쓰는 것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고, 돈도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죠. 내가 이 돈 갖고 누굴 사줍니까? 믿기 전에. 믿고 나서도 맞지. 주님 하면서 자기 돈이 자기 것 같아. 누구를 사주는 적도 없고, 어린 사람에서 뭐 책이라도 한 권 사서 선물해 주는 적도 없고, 그냥 자기 돈만 맨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 그 돈 갖고 처음 온 사람 좀 만나서 차도 좀 대접하고, 그 돈 갖고 좀 맛있는 반찬 만들어 집에 초청해서 좀 먹을 것도 좀 대접하고. 안 그래요.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관심도 쓰는 거, 그저 밤낮 나와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나를 주여 주여 하느냐. 기도는 아주 구성지게 할 수 있어요. 아주 막 구슬프게 할 수 있어요.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보면 전혀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도상에서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건 딱 그때뿐이에요. 24시간 중에 고가 기도 잠깐 할 때만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이시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나고 바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탁 바톤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고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 자신을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처복종시키는 것, 이게 그대로 이것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쉬운 것 하지 말고 어려운 것 하세요. 말은 쉽고 행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경우를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생애 구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놓고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이제 탕류가 부딪힘에 붕괴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 신앙 좋다.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막 말은 하는데 삶은 완전히 딴. 삶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상은 그럴듯한 집이지만 급류가 부딪힐 때 붕괴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 입으로 나타난 입가의 그런 신앙들.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혹시 신앙 좋다는 얘기 혹시 들을 수도 있지만 순종이 없는 그 삶,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그 삶, 이게 없이 그냥 자기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신자 비슷하게 그냥 계명 따라 의지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고스톱하면 안 되고 뭐 의지적으로 주일날은 예배 빼먹으면 안 되고 그런 삶. 그거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서 나와야 이게 진짜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원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은 빼먹으면 안 되고, 헌금은 그건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금 있으면 드리고 쫙쫙 드리고 피비의 사랑 막 하고 전도하라 하지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정말로 만약에 그게 없다면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 괜히 시간, 이건 괴란 삶입니다. 그 삶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분명 우리 성경에는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의 날이 있어요. 그때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즉 행동으로 나온 게 이제 열매거든요. 입으로 나온 건 열매가 아닙니다. 입으로 나온 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행동 하나하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면 지금은 괜찮아도 그때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는 뺀질입니까? 뺀질입니까? 세상과 내가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또 대다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 집사, 장로, 목사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그러나 그날은 크게 낭패날 것을 붕괴되는 줄 아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은 거짓말 안 시킵니다. 주님은 확실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무너질 것이다. 그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일인데 괜히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 야 너들 수능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1 때부터 야 너도 공부해라. 야, 수능이 있다. 예. 그래도 놀고 자기가 결국은 그날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탕류가 부딪힐 때 능히 견뎌내야 돼. 붕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명확한데도 자기 하기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자기도 알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켜야 자기 마음 편해요. 자기도 뻔히 아닌 거 알면서도 마음의 미묘한 부분들을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고지곧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저 뭐 여러 얘기 좀 하지 말고 말 좀 잘 들어라. 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냐? 뭐 이렇게 이유가 많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집이 뭐 짓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예? 이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못 지은 점 무너진다. 이거 오래 들은 얘기인데 자기와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뺀질뺀질하게. 그래서 다른 데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데서 지는 건 못 견디하면서 회사라든가 직장, 학교에서는 못 견디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다 정말 저 사람은 참 주님의 말씀 뭐 하나면 그 곧대로 그거 따르려고 한다 이렇게 봅니까? 아이고 잘도 빠져나가네. 뺀질뺀질 안 잡히거든요. 샥샥 잘 빠져나가요. 뺀질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눈도 통과 못하면서 주님의 그 눈을 엄유하신 그 시각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고민된다 뭐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할 문제죠. 자기 뻔히 이게 주님의 길인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택해 놓고서는 그러고 와갖고는 그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이것 때문에 좀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말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면 즉각 순종해야지. 그래서 우리 사실 그래서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군대도 카투사나 이런 뭐 공군이나 이런 거 말고 아주 힘든 군대 가서 그냥 명령이면 딱 듣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나 피곤하기 때문에 보초 써야 되는데 좀 더 자야 되겠습니다. 그 당장 얻어맞거든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뭐 그냥 해야 돼. 약간 그러면서 군대 좀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주님의 명이시면 내가 뭐 그렇게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뺀질뺀질하고 그건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안심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나 이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좀 고쳐라. 벌써 이런 얘기 오래 들었지만 고치지 않고 여전히 뺀질뺀질 자기가 주의 뜻 뻔히 알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제자가 못 돼요. 말썽꾸러기죠. 지지나야 지지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자기가 뻔히 알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뻔히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못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것만 내가 고치면 정말 주님 잘 섬길 텐데 고치지 않고 아직도 즐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때로 그 게임입니까? 다 정말 나는 이 게임을 못 끊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집에서 치우세요. 또 나는 또 나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절제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치울 거 치우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주의 말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여 나를 향한 말씀이 안 되도록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받들도록 내가 정말 이유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을 받들며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